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점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고 저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레위 지파를 통한 모세를 통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묵상하지 않았지만 신명기 8장과 9장을 통해서 실수하고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시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서 율법과 율례를 어겼던 이스라엘의 과거의 어떤 그런 잘못을 들춰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할 뻔한 은혜의 이야기를 다시금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도무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여졌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처한 모든 것들을 진노하시고 증명하시며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결국에는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땅이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어진 그 약속의 땅이지만 그 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된 땅이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오늘날로 돌아와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기쁨을, 천국이라는 그 본향을 소망하게 하셨고, 단지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은혜적 선물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천국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졌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화를 불같이 일으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깎아서 만드신 두 돌판을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집어 던짐으로써 결국은 그 언약이 파기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새겨준 두 돌판을 조각하여 가지고 올라오기만 하면 그 돌판에 예전에 썼던 10가지의 계명을 다시금 써주고 축복이 계속 이어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깨어지고 없어진 그 계명이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가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언약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언약궤에 담긴 두 돌판은 바로 법궤를 통해서 보관되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왜 두 돌판을 다시금 가지고 오고 그것을 법궤에 넣어서 보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하신 언약을 유지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명령하신 규례이며 율법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은 실수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나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던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증거를 우리에게 앞에 보여지게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십자가를 지거나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생명을 버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두 돌판을 통해서 언약을 다시금 세우시는 그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구약의 사건이 아닌 이제는 신약의 사건을 통해서 저 십자가의 증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그 본향인 천국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적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로 두 돌판이 아닌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레위지파를 구별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그 우상 숭배의 주동자들을 진멸할 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라고 출애굽기 32장 26절을 통해서 모세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레위 자손이 모세 옆에 섬으로써 결국은 자기의 형제였던 그런 민족을 죽이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말씀 가운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려라 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새겼던, 온전히 수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명령을 주시는데 말씀과 율법을 연구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기업, 땅을 분배하지 아니했지만 48개의 어떤 그 지역으로 터짐으로써 그들에게 바로 율법을 허락해 주셨고 그 12지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레위 지파의 소명입니다. 이러한 레위 지파의 구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속성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잊어버리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영위하다 보면은 삶의 모습에 젖어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만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여 그 48개의 도성으로 옮겨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그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땅을 직영하거나 열매를 거두지는 아니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소유입니다. 바로 오늘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것은 바로 이 목회자의 그런 소임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레위 지파가 축복을 전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회자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목회자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레위 지파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시며 두 돌판 가운데 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며 또한 속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말씀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요구법입니다. 이것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취하실 영광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요? 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뜻대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의 기도이고 예배이고 또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을 다시금 알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신명기 10장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기에 철저한 신앙은 인간의 행복을 보장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척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성도를 세상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거룩한 선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신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주관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바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일,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함의 거룩한 도구의 명분일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계속된 언약 파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파기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하여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고 겸손하며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구원받고 날마다 그분의 은총으로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께만 찬송을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바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시고 연약하고 깨어지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더 이상 허황된 꿈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와 율법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나의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하여 주셨고 삶을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귀 기울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며 기도하도록